느헤미야 7장 73절까지가 있어서 너무 길어서요. 7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려 하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을 잡으며 가옥은 정착하지 못하였으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때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왔던 자들 중에서 누구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리야와 라하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하냐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8절부터는 집안별로 자손이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26절입니다. 26절을 보면 베들레헴이죠. 지역별로 구분된 명수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39절 그러면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 이제 레위 사람들의 계보가 그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46절부터는 성전에서 일어난 이제 레위인들 밑에서 성전에 아주 하찮은 작은 일들까지 하는 일꾼들, 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57절에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61절부터 이제 기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1절부터 73절까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똥과 엠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제다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보다 자손이라 모두가 640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택지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상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06마리요 노새가 6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초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대사자의 의무로 530건을 해서 보물 물간에 들였고 또 어떤 적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니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그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리와 제사장의 의무 67건을 들였고 7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마음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장군이 되고 싶다, 파일럿이 되고 싶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직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제가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감이 잘 오시도록. 임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임신하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제부터 먹는 거야. 이제 알아서 다 할 거야. 뭐 이게 아니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쉬는 날 없이 분단위로 쪼개서 아마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장군이 되면 그때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훈련을 하고 무기를 정비하는 것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감독하고 또 군인들을 양성해야 되고 정신무장을 또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략과 전술을 또 세워야죠. 전쟁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파일럿이 되면 이제는 뭐 내가 기장이니까 그러고 안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뜨고 내릴 때 이착륙을 할 때에 손님 그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이 기장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얼마나 잔뜩 긴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서 하겠죠.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끝입니까? 이제부터 무조건 노는 거예요? 아니죠.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됩니다.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진짜 학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 스펙을 쌓고 그런데 취직을 하고 싶어서 취직을 하면 그거 끝납니까? 아니죠. 회사에 이제 속해져 가지고 이제 회사에 종속되어서 모든 시간을 회사원으로서 살아가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 쉴 수가 없죠. 그래서 임신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데 출산하면 준비를 해야 되죠. 출산하면 이제 끝났다가 아니죠. 이제 애를 젖먹여야 되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자라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고자 해서 이루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도 리더로서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 사명은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성벽 공사는 제가 왜 아니냐고 그러냐면 이 성벽 공사는 무엇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3단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에스라 1장 2절에 성전을 고레스가 이제 조서를 이뤄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성전이 바이트, 집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전을 세우고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성벽을 마친 거죠. 성벽 공사를 마친 거죠. 그래서 이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성벽만 세운 거예요. 그 안에 가옥도 세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 주민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이 적어요. 왜 적을까요? 황폐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을 세워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시작이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어떤 시작이 일어나야 될까요? 첫 번째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대요. 이게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근데 이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뭘 지켰다고요? 성문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지금 뭘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로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죠. 원래 레위 사람들은 문지기를 쓸 때 어디에 문지기를 씁니까? 성전의 문지기를 쓰는 거죠. 역대상 9장 26절 27절에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에 문을 달고 그 문지기로 누구를 세웠냐면 레위인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내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님 망대까지 뭐 했다고요? 성별하였고. 지금 성벽을 세우는데 성벽을 뭐 했어요? 성별했어요. 성별했대요. 성전을 성별한 게 아니고 성을 성별했어요. 자, 지금 제가 묻는 의도가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구별하는데 지금 성벽을 세우고 성별도 구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세 번째 단계인 성벽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확장된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의 마지막 3단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별해서 양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양문은 바로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라 그랬고, 예전에 이 사전 말씀을 전하면서 양문은 곧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의 성벽의 문지기는 누가 서는 거라고요? 레위인들이 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하나님의 집에 확장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별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 되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성전된 거기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니까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 되었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네. 됐어, 끝. 이게 아니고 이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데 그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뭐하라고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의 거룩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가 시작이 되냐면 거룩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믿음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의로운 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그 거룩이 우리 안에서 출발됐다,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시작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거룩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동행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 우리의 삶은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냄새나는 것들을 보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수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활짝 열어놓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하다, 주님이 거하실 만하다라고 활짝 열지만 어느 부분은 감추고 싶고 더러운 부분이 있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꼭 고기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 집에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냄새가 난다. 거기를 청소하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냄새나는 게 어떤 겁니까? 음행하는 것은 몸에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꼭 육체적인 음행만 음행입니까? 영적인 음행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영적인 음행이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냄새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으니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제거하려면 힘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오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위험했는지 암살의 위험까지 당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데 거룩함으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것이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구별된 자들로서 이제 이 거룩이 시작되는데 이제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시작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어디서 만나죠? 느헤미야 1장에서 딱 만나잖아요. 하나니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물어보잖아요. 야, 우리 예루살렘이 어떠냐? 유대 땅 어떠냐? 그랬더니 거기가 황폐하고 무너져가지고 불탔다고 막 얘기를 전하니까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통곡하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 하나니인데 이 하나니가 귀환할 때에 같이 왔네요. 보니까 그죠? 거기에 있지 않고 느헤미야랑 같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느헤미야에게 칭찬을 듣고 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충성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4장 22절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였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이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아우라 그랬거든요. 그죠? 형제들이라 그래요. 형제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옷도 벗지 않고 그렇게 성벽을 중수하는데 충성되었다는 이 명단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하나님가? 들어가겠죠. 형제들이라고 그랬으니 또 누가 느헤미야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에 곧 아닥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은 그 지역에서 백성들이 올리는 세금으로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세금 받을 때 총독만 그 밑에 수하들도 관리들도 그 세금을 거둘 때에 보통은 자기 걸 착복하는데 하나니는 여기 형제들이 총독의 녹이고 이 하나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니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충성된 사람이죠. 그의 충성이 느헤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증거하는 말은 믿을만한 거죠. 다른 사람 볼 때는 다 신실해 보이고 충성돼 보이는 것처럼 믿을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가족들이 그걸 인정해야
진짜 신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칭찬받는 이 하나니가 이제 성벽을 세우는 과정 가운데 다 충성되이 잘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감당하였고 이제는 그의 충성스러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세워주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진 우리들도 예수를 구주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우리들도 해야 될 새롭게 시작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바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에 그 빨갛게 해놓은 그 말씀을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충성하는데 언제까지 충성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면류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 충성하다가 나 그만할래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생명의 관을 받기 전까지는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지 가다가 멈추면 누가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자리에 앉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정치, 경제, 문화, 내 언행, 심사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 내 이웃과 내 친구들과 이런 친척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려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께 의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그런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금까지 세워오고 있었다는 거죠. 성벽만 세우는데 옷도 벗지 않고 청독에 녹도 먹지 않고 그렇게 세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느헤미야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세워 나가는데 충성한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귀족들은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는 자들과 함께 동조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끝까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세우는데 충성되이 잘 감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장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그래서 그 하나니를 뭘로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데에 누구를 세우냐면 하나니와 그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그러니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하다가 힘들어 그만할래 라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끝까지 충성되이 감당해서 성벽 공사를 마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도 충성된 면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건 우리에게 그런 신실함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셔서 이제는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나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주를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건 꼭 목회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느헤미야 7장 66절에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이 42,630명,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인 거죠. 그죠? 이 귀환한 명단들이 바로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로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를 세웠고, 세 번째로 온 느헤미야를 통해 리더로 온 세 번째 귀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의 성벽을 세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갈 사람들을 고민하고 있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명단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명단의 합계가 4만 명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은 귀향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귀환한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지어진 것입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거룩한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성벽이 중수된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성벽을, 하나님의 집을 누가 세웠습니까?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거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시작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고,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명단 안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이 다 끝나고 성전의 하늘나라의 집에 올라갈 때에 그 문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들을 보고 네 이름이 여기 있네. 하나님의 사람 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윤성영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윤성유가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때로는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달려가서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후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이 명단을 보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포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기한한 이 사람들을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살도록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10분의 9가 다른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성읍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 7장 73절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리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는 건 사실은 또 다른 희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적고 거주하는 성읍이 가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생일 수 있죠. 그 자기들이 모든 삶의 터전이 다 마련되어 있는 것들을 버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기를 또 원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7장 3절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으니 자기 삶의 현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전이 되어 이제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형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